안녕하세요. 오여존대 박난옥 지사입니다. 결혼 6개월 만에 교회 비주로 다른 목사님께 교회를 넘기고 나오면서 시작된 신앙생활,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계속되는 영적 갈등과 물질적 어려움, 남편의 방황은 삶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가정에 시집왔기에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많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한다는 핑계로 술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리베르테 구두 매장을 광주에서 오픈하는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고생하자고 하면서 집도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준다길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년도 못 살고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다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영적인 갈등, 물질적인 어려움,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직장을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현준이를 봐주기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아이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름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현준이가 22개월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 애를 초등학교 3학년이던 큰애한테 맡기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보라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9시 아이가 똥싼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술과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준이가 살 때 출근하면 괜찮은데 깨면 온 동네가 떠나가려고 울면 그걸 듣고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큰애는 양주 국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름문교회에 등록해서 셀예배를 드릴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시던 구건사님 헌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때 받은 마음으로 나도 섬겨야지라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시작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무겁게 느껴졌던 현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남편을 믿고 결혼한 것에 따른 실망과 원망, 불평이 뒤범벅이 되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야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고 밤 10시까지 연장하고도 안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자주 옮긴 탓에 연약해진 육신과 질병으로 인해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의 과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회복시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을 간정케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왜 왔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또 매주마다 오시는데
왜 오시는 겁니까? 아마도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아마도 내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또 앞길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을 이제 앞둔 시점에는 새벽 기도에 수능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오라 소리 안 해도 나와서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또 다 없어지는데 하여튼 수능 시험 칠 그 시점에 되면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되찾기도 합니다. 또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직장 생활과 사업이 좀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고상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주마다 반성문 쓰는 마음으로 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고 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물으시고 솔로몬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말했던 소원보다 더 많은 것들,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거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야곱이 정말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갖고 나오시고 그 소원을 주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나를 건강을 주신 젊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 뜻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했는데 3년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를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부탁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내가 꼭 세워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도하려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들어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이렇게 몸도 들여야 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나면, 전도가 되어지고 나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그 마음과 그 기쁨,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한 자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열심히 앞장서서 섬기니까 저 사람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일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얼마나 월급을 주길래 저렇게 열심히 길바닥에 다니면서도 전도지 주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사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물질을 이제 사례로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간증자들의 얘기를 다 하나같이 들어보면 전도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날마다 전도하던 집사님이 있는데 골수를 자기 오빠에게 이식해 준 집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골수를 이식해주고 한 주일인가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땡빛에도 다니면서 한여름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도 건강이 상하지 않았는가. 본인도 놀래고 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 무슨 재주를 부려서 된 것이 아니고,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만큼이라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돈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정말로 믿음이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역사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로 오늘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죽었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중간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배워서 간직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갖는 지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는 다른 것이죠. 내가 체험을 해서 깨달은 것은 확실한 지식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언제나 그냥 잊어버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설교 들어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그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약 20세쯤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지나 말든지 이제 줘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이제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이 되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입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는가? 왜 거기에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하늘에 뭇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별만큼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이삭을 통해서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죽고 없으면 어떻게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퍼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죽이라고 해서 죽여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후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이 다 망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져도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면 되겠다, 그거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치유사역자였던 스미스 위글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큰 신유 은사를 가진 대부흥사였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주 가난하게 성장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서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해죠. 성령의 큰 불을 받고 난 다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큰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은 기적을,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환자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도 들리게 하고 앞이 안 보이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책에 보면 죽었던 자도 살렸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니까 그 부모들 또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그가 부모님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관을 향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노니 사망은 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 사망을 떠나가라고 외쳤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7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부흥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귀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선포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어떤 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꾼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희망이 없는 중에 희망을 가졌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했는데 한 2, 3년, 3, 4년 살아도 자녀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에 이제 자식을 얻을 수 없구나 단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도 바랄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식이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 상태와 아내의 몸 상태를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얘기했던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믿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가 가야 믿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고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으면 성경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고 나갈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세상 환경이 다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 걸린 의사들이 죽는다고 말해도 죽지 않고 기도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려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하면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다 팔아먹었습니까? 이건 큰데, 이건 어려운 일인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건 희망이 없는데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해피데이 우리가 10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고 했지만 안 된 사람들이 또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봤잖아, 안 됐잖아.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데 지금도 안 되잖아. 희망이 없어,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랬습니다. 바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지, 내 현실이 너무 어렵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니 100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세 돼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현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되면 약해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멸망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멸망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진할 일만 남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사람이 라이트 형제라고,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불과 몇 분 날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수십 시간 며칠씩 떠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처음에 하늘을 날랐을 때는 1분 30초 이렇게밖에 못 날랐습니다. 그것을 하는데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수천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꿈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더 인내하고 더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제 늦추어 주시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간정한 집사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꼭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난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아들들 처음 봤어요.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도 복 주시면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되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십니다. 자,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아무리 학원 보내봐요, 여러분. 제가 학원 옆에 어디 운동하러 다니는데 애들이 그냥 얼마나 학원 안 들어가고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학원 열심히 잘 다닌다고 그러지. 바깥에 공원에 나와서 노는 애들이 천지예요. 애들이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이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막 자녀들에게 막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슨 뭐 구몬인가 무슨 그런 학습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몬인가 뭐 하여튼 뭐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뭐 헌금하는데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목을 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잘 됐는가? 둘 다 잘 돼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열심히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정성 들인 만큼 제가 볼 때 잘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방목한 아이들은요, 이게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딱 하면 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완전 방목형 아닙니까?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어디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집사님들이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가정 목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날마다 막 옆에 있는 가정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다 어려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 홍해바다처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 같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첫 번째 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이 뭔가 하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웬만한 어떠한 군대가 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폭이 4m, 5m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 위로 마차가 지나가는 그 정도로 돌로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보니까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또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 야, 틀렸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입을 다물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외치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꽉 참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7째 날까지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이게 뭐 이루어질까, 할 수 있을까, 뭐 될까 그런 생각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되고 꿈꾸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를 다 장애를 입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족화가라고 말하죠. 이 입으로 이렇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을 다쳐가지고 팔을 쓸 수 없어서 발가락에 붓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지만 시각장애를 입고도 1급장애자가 되고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박환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치면 그분이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참 두 눈도 멀쩡하고 두 팔도 두 손도 멀쩡한데 이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아니고 이상. 근데 이 사람은 다 앞을 안 보는데도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실을 쳐놓고 뭐 그래가지고 구도를 잡고 이렇게 한대요. 하여튼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림 그리는 것인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 믿음이 그의 꿈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온갖 부정적이고 잘못된 연약한 불신앙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